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30번째인데요. 30번째인데 씨 뿌리는 비유의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네 종류의 밭인데 네 번째 주일 좋은 땅입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이제 네 번째는 좋은 땅, 옥토라고 그러죠.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태도를 보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가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가 비영적인 사람인가, 이 말씀을 받을 때 태도를 보면 이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인가, 말씀을 뿌릴 때 반응을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이분이 성장을 하고 있는가, 말씀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인가, 이런 것들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태도, 반응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네 번째 좋은 땅, 결실이 분명합니다. 눈에 오늘 들어오는 이 대목은 우리가 다 많이 이제 기도할 때도 얘기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아주 신나는 얘기가 나옵니다. 결실을 여러분 그냥 조금 이렇게 결실을 얻어도 큰 건데 이게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예요. 100배. 이 기대치 이상.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작년보다 좀 나았다면 와, 잘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30배, 60배, 100배. 꿈 같은 얘기입니다. 자, 오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인간이 죄를 범하고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것은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전혀 생명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이 에덴에서 추방을 당한 인간의 모습은 뿌리 뽑힌 나무와 같아요. 어쩌면 이 나무에서 가지가 탁 잘려가지고 아주 잎사귀가 있어도 그 원나무에서 잘려 나온 가지와 같은 모습이에요. 안에 물기도 있고 나무잎도 붙어 있지만 이미 잘려버렸어요. 생명이 이제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거든. 한마디로 자기 인생의 모든 수고가 제로 포인트라는 거죠. 몸부림을 치고 수고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의 옥토에서 일어난 일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이란 뭘 의미합니까? 그 저주와 상관없는, 그 저주에서 벗어난 완전한 회복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생명에 충만한 것. 여러분, 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거두면 생명에 충만함. 이 상태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잘 그림처럼 그려주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 30배, 60배, 100배란 자연적인 법칙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말씀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위력. 성령으로 말씀이 역사할 때 죽었던 자들을 일으킵니다. 자, 그러면 관건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씨는 틀림없는데 문제는 땅이에요. 우선 우리가 좋은 땅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세 가지의 밭을 피해야 합니다. 첫째가 뭐였어요? 길가밭입니다.
완악한 마음. 이런 이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죠. 전혀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냉담한 사람. 왜 그렇죠, 여러분? 무엇인가 자기의 것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하다. 얘기는 말씀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길가봐. 둘째는 돌짝밭이에요. 뿌리가 얕아요. 그 말씀을 가볍게 받습니다. 감동도 받는데 문제는 말씀이 깊이 안 들어가. 왜요? 세상 일에 분주하여서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없어요. 그냥 근성으로 듣는, 근성으로만 듣는. 세 번째는 여러분, 가시떨기 밭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연결된 끈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한 상태.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결국 이 세 부류 모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마음의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굳어있거나 딱딱하거나 뭔가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혼란한 상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부류인가 확인해야 되죠. 이게 신앙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설교를 몇 번 들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횟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들었느냐, 누가 설교를 하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느냐. 좋은 땅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땅, 좋은 땅. 자, 그러면 어떤 땅이 좋은 땅인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 본문과 겹치는 이제 대조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마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장 23절에 마태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마태는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은혜죠. 그러면 깨닫는 건 뭘까요, 여러분? 머리의 이해의 관점을 넘어서는 겁니다. 이해했어가 아니에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 심령의 더욱더 깊은 곳을 건드리는 거예요. 지적인 작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 와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게 죄인 줄 몰랐어요. 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것인가를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보통 심각한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지면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는 얘기를 성경이 우연히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없으면 살던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살던 대로 사는 삶이 정상적이지 않은데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는 것, 그 깨닫는 자니 그 깨닫는 자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근데 누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중요한 줄 거야 돼요. 지키어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네요. 그래서 여기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이건 도덕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감수성, 진리에 대한 열린 태도, 그것을 가진 사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진리에 대해서 매우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착함은 굉장히 위선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진리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 누가는 여기서 핵심은 뭐냐? 좋은 땅은 듣고 지키어라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깨달았다면 도대체 그 깨달음이 뭔가 하는 거예요. 그 깨달았다면, 그 깨달음이 진정 깨달았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감동을 나 엄청 많이 받았어. 그런데 가만히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감동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면 분명하게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지키는 건 어렵고 말씀을 다 못 지키지만 분명한 것은 말씀을 따라 살고는 싶어. 그래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청정은 누군가 하면 말씀을 잘 듣고 앉아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가공할 만한 결과가 일어나요. 왜 그런가 하면 말씀의 씨 안에 있는 이 생명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무슨 소설이나 인문학이나 철학을 읽는 그런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자체.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해요. 너무너무 심오해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1절 보십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이 창세기 1장과 연결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여기 놀라운 말씀인데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로고스, 말씀, 하나님, 생명, 빛, 이런 모든 단어들이, 어마어마한 단어들이 다 동격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을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마지막으로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어마어마한 메시지.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는 행위는 그냥 무슨 이런 스토리를 받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받는 자체는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존재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것과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은 동일하네요. 그래서 말씀과 그리스도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온몸을 사로잡는, 그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마치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우리 안에서 많은 여러 가지 작용을 해서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되는 것처럼 그 말씀과 내가 분리될 수 없는 성육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말씀과 내가 호흡하고 대화하는.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얘기할 때 그 음성을 받고 이사야가 막바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얘기할 때 그냥 모든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것처럼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성육신 될 때 마이너스 인생으로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여서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었던 허망한 저주 아래 있던 삶의 고리를 다 풀어버리고 말씀이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인생이 풀리는 플러스 인생, 멀티플 인생, 30배, 60, 100배의 결실을 얻는 인생이 막 풀려지는. 왜? 그리스도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된 그 말씀, 그 하나님, 그 로고스가,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니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맛을 봐야 돼. 이 맛을 봐야 돼. 오늘 이 본문이 참 종교개혁 기념주일하고 딱 맞아떨어서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러면 결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의 회복이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참 멋있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글자글 하는 게 아니고 풍성히 거하여. 여러분, 기독교는 초월적 명상, 자기를 비우는 방식,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속을 채우는 작업. 그러면 뭐가 있느냐면 그 말씀이, 아까 그리스도가 말씀이 성육신돼요, 우리 가운데. 그러면 우리의 삶에 말씀이 채워진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채워진다는 말이고, 그리스도가 채워지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얘기할 때, 이 결실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 이게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성품. 그리스도를, 이 성령의 열매는 이퀄 그리스도를 닮은 삶.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참 힘들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격의 문제입니다. 언제나. 다르게 표현하면 성격의 문제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성질의 문제입니다. 좀 더 비하하면 성깔의 문제입니다. 한계예요, 한계. 물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돼. 번번이 실패해요.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안 돼. 가족 관계조차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아차하는 순간 부부 관계가 삐끗하면요, 뭐 어디까지 갈지 모를 정도로 달리잖아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여러분 쉽지 않아요. 잘 꼬입니다. 많은 공을 들여야 된다고. 여러분, 한번 꼬이면요, 푸는데 에너지 엄청나게 듭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의 성품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죄성으로 덮어놓았기 때문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본성대로 살아가고 충동적이고.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빚어지는 작업을 계속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밭에, 사실 마음의 상태에 초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씨 뿌리는 비유는 이 씨앗을 통하여 뿌려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30배, 60배, 100배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 확장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팽창력을 가지고 생명의 능력이, 생명의 충만함이 계속 확장되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복음이 들어오잖아요. 생명의 구원을 얻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파도가 치면 결국은 누가 어떻게 하죠? 그냥 얘기를 하고 싶어요. 누구에게인가. 그게 전도죠. 여러분, 전도할 때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삐깔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생명력. 세상은 그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믿거든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우리 안에 자원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 충만함이 퍼져나가는 게 전도예요.
저절로 내 속에 그 생명이 차 있으면 흘러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 전도지를 주든지 뭘 하든지. 그래서 이 생명이 죽어있는 자들에게 접속한, 내가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걸 아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이끌고자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게 돼 있어. 저 죽었네, 저 사람도 죽었네, 돈은 많은데 죽었네, 출산했네, 죽어있네. 그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여러분 문제가 터진 적이 있죠. 구제 문제 때문에 사도들이 막 이렇게 교회 안에 막 뭐 좀 복잡한 일이 생기니까 사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7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본래 사역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는 이 사도들이 말한,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이 말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자, 이 결단이 있자 말자 6장 7절 바로 3절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 사역이 왕성해지니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 30배인지 60배인지 100배 알 길이 없지만 이 사도들이 핵심적인 사역을 붙잡으니까 말씀 사역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2장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하니까 하루에 몇천 명요? 3천 명이 죽기로 돌아. 한 사람이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 말씀을 전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에 3천 명이 죽기로 돌아요. 이건 몇 배입니까, 여러분? 3,000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누가 특별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와 나누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받아들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오늘 누구를 통해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하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4밭 종류의 한 밭이 있을 거예요. 좋은 땅이 나와 이 전하는 씨앗이 마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러면 이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앞부분이 중요해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상이 말씀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전 구조를 말씀 중심의 체제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자녀 교육이든지 사업이든지 인간관계든지 우리의 신앙의 모든 영역에 말씀이 중심에 서게 하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부족해서 불행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히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삶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